사랑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앤 K. 롤링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조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리포터의 저자입니다. 작가 이름은 잘 몰라도 해리포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대단한 작가이죠. 그래서 그 소설을 영화도 만들고 또 소설로도 쓰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조앤 K. 롤링은 1965년에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엑세터 대학 불문과를 졸업해서 런던의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일을 잘 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롤링이 다른 회사에도 취직을 했지만 그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롤링이 맨체스터하고 런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떠오른 그 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해리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영어 교사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아픔을 또 겪게 돼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해리라는 이름으로 어린 마법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서 1996년에 한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됐는데 그 출판이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젊은 사람들은 해리포터 이야기를 아마 소설로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이 팔리고 영화도 엄청나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작가가 된 뒤에 이 조안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사실이 기쁘고 또 내가 잘하는 일이 하나쯤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기쁩니다. 사실 나는 다른 일에는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서 일을 할 때도 그랬고 사무직에 있을 때도 나와 일한 사람들은 나처럼 조직적이지 못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잘하려고 할수록 더 헤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깨달았고 그 일을 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하는 일은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잘하시는 일은 뭘까? 또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행복해 하시는 일은 뭘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그것을 찾았는데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시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창조하시는 창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완전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십니다.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인데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 감격을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인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나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공동번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모두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리낌이 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리낌이 없이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사에 대해서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로 변화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은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래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 바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엄청난 신비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들도 거룩하여지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지혜가 지금도 그 사랑하는 교회를 관통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된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버 체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성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13살 때 가출을 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아버지가 18년 동안 헤매어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역에 도착해서 내려보니까 13살 때 잃어버렸던 아들인데 아버지가 보니까 딱 자기 아들이에요. 18년이나 지났는데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 아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동전 한 입만 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버지의 그 가슴 속에 아들을 찾은 그 기쁨으로 야 너가 톰이 아니냐? 내가 바로 내 아빠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동전 한 입만 달라고. 그때 그 아들을 덥석 껴안고는 이제는 동전 한 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도 너 것이고 나의 농정도 다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다. 가자.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집으로 가자. 함께 가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거룩하심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 지옥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혈과 육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또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돕는 자라는 말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인도 유명한 가수로 임신 중이었어요. 아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도 죄스러웠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시다. 그러면서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아주 강인한 인상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서 지금도 많은 나라에 이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솔맨,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아내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멸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사망 권세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셋째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탄의 일을 멸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신실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목적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속량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영어로는 머시풀이라 그러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엘레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자비라고 쓴 이 엘레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 성경에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번역해놨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페이스풀리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페이스풀.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마치 100m 달리기나 400m 달리기나 마라톤을 하게 되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그 목표 지점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마라톤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죠. 상황이나 여건이나 자기의 모든 지식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성경을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로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밑에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옆구리만 찌르면 물과 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옆구리 찔러가지고는 물도 안 나온대요. 어디를 찔러야 물이 나오냐면 심장을 찔러야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은 옆구리를 찌르면서 심장까지 찌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이 왔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시는데 그 죄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 갔다 돌아온 아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엄마 밥 줘! 여러분, 아이가 엄마 밥 줘, 배고파,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당연한 말입니까? 왜 엄마에게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맡겨놨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는 바로 그런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바로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특권이에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 가지고 문 열고 밥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런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리라, 찾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죄의 속량함을 받아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무릎을 연하여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참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